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비행기 편대가 나타나서 하얀 삐라를 뿌렸습니다. 온 시민은 갑자기 뿌려진 한 조각의 종이 쪽지를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히로시마에서 히로시마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8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투하되는 폭탄은 신형 원자 폭탄이다 라는 쪽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공갈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서운 경고를 받고도 꼼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에 1329 폭격기가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나서 상공을 2번 선회하더니 낙하상에 매달린 시커먼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 몇 초 직전에 숨막히는 상황인데도 수십만의 시민들은 그 공포를 거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구경꾼처럼 낙하선이 내려온다면서 그것을 이제 방공호에서 근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햇빛보다 수천 배나 밝은 강한 빛이 온 시가지를 휘감았고 상상도 못할 대폭발음이 지축을 뒤흔들면서 거대한 불기둥과 버섯 구름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히로시마 사람들은 3일간의 기회와 대피해서 생명을 구하라는 그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다가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여만 명이 생명과 재산이 그냥 순식간에 잿더미가 다 되고 말았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그로 인한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요. 이런 일들은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아마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해 주려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서 십자가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듯 곧 있으면 심판이 있으니까 피하라고, 기회가 있을 때 도망가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전 잔치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같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핑계를 대죠. 읽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밭을 새로 사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산 밭이에요. 이미 산 밭입니다. 이미 산 밭이 있는데 그 밭이 어떤 것을 가서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지요. 밭이라는 게 뭐 한두 푼입니까? 사기 전에 이미 그 밭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샀을 거 아닙니까? 이 밭이 좋은 밭인지, 아니 땅의 위치는 괜찮은 땅인지, 아니면 이게 맹지인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아보고선 따져보고 그리고선 이제 밭을 샀을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살펴본 맛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산 밭을 더 좀 살펴보겠다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뭔가 더 볼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선약이 있잖아요. 선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약을 취소하면서까지 가볼 만한 결코 그런 급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돈도 다 치렀고, 밭이 자기가 안 가본다고 그래서 밭이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이 잔치에 불참하면서까지 그 밭을 보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에 불과하지요. 이 사람은 대놓고 한마디로 잔치에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를 샀는데 그거 시험하러 가는 길입니다. 나를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 한 마리 5쌍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2마리 소가 끄는 그 큰 쟁기, 2마리 소가 끄는 큰 쟁기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가 10마리인 거예요. 소 10마리, 소 10마리를 샀다는 거죠. 근데 그걸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기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사 짓기 위해 소 10마리를 살 정도라면 굉장히 정말 큰 땅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이렇게 사놓은 이 소를 뭐 시험하러 뭘 갑니까? 이미 저기 사기 전에 벌써 다 시험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선 그래서 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 소를 확인해 보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밭으로 간다는 건 아까 이제 땅을 사가지고 밭 갔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사업하러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소를 시험하러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함께 견주어 볼 때 소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를 사는데 그게 훌륭한 소인지 이제 그것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잔치에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을 잔칫날 하러 가야 됩니까? 소가 어떤지 뭐 팔기 위해서 뭐 샀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뭐 꼭 그렇게 잔칫날 가야 합니까? 굉장히 공색한 이 변명에 불과하지요.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핑계를 대요. 읽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는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의 변명도 더더욱 궁색하지요.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혼하는 것과 잔치에 참석하는 거하고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예. 아마 아내가 굉장히 무서운 아내여서 밖에 나가면 혼나니까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같으면 이해가 되죠. 요즘에는 뭐 여성분들이 무서운 분들 많잖아요.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변명이죠. 그래도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변명하면서 내가 이러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는 못 가겠어라고 하면서 갈 수 없다고,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주인이 크게 화가 났지요. 크게 화가 나서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호소해서 상대방의 결정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모셔오라는 얘기죠. 이것은 결국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냥 구원하고자 하는 그 적극성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면 이 강권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조금 해보다가 에이 말 안 듣네, 그래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꼭 예배 갈게 막 약속을 다 해놨습니다. 다 해놔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가야지 라고 전화하면 말이야 내가 지금 갑자기 배가 막 아파가지고 못 갈 것 같아.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또 전화를 했는데 이번 시어머니가 와서 오신대. 그래가지고 내가 집을 비우면 절대 안 돼. 또 전화했는데 이번에 내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해. 근데 거길 가야 돼. 뭐 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강권해서, 계속해서 강권해서 포기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청해놨어요. 그런데 이 좋은 잔치에 초청은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오지를 않는 거예요. 주인이 그럼 포기해야 될까? 아니에요. 주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원래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 보면은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 주인은 빨리 가서 이들을 잔치에 참여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박성을 가지고 초청 대상자 그냥 구별하지 말고 그냥 모두 다 닥치는 대로, 다 만나는 대로 다 데려다가 그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 사고 소 사고 장가간 사람들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그 누구든지 간에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그냥 데리고 와서 이 빈자리를 다 채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전도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해서 어느 날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철역에서 나오는 한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포기하면 뭐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 지옥 갑니다. 꼭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막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딱 돌아서더니만 주먹으로 그냥 전도자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코피를 흘리면서 역 광장의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지요. 그러자 청년은 이 전도자의 얼굴을 구둣발로 밟아버리고 그냥 갔어요. 주변에 그런 상인들이 이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깡패니까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선 이 참 불쌍한 이 전도자를 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요. 그 청년으로부터 이분에게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 사과의 전화가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때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제 눈에 어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또 신앙생활하고 그리고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분이 그냥 그 상황 다 살펴보면서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제한시켜 버렸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꾼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1년에 9,546명을 전도를 했대요. 대단하죠. 한 사람이 9,546명. 이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냐면 이분이 그 5대 독자인 아들이 아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녀서 이제 치료를 해보려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 이분한테 누군가가 또 전도를 한 거야.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랬는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도요, 저는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절대 교회 안 갑니다. 라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돼 가는 거예요. 악화돼 가면서 정말 이제 위험 수위까지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식의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이르니까 그처럼 거부했던 하나님을 이분이 찾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제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말이에요. 기적같이 아들의 병세가 나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오래지 않아서 퇴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잖아. 입을 열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몰래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결혼한 후 처음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 신나게 얻어맞았어요.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결심하지요.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남편에게 얻어맞은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을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남편에게 임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파트에 딱 들어서는데 남편이 울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뭔 일인지 남편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집이 4층에 있었는데 4층에 들어올 때는 거의 통곡에 가까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냥 울면서 그렇게 다짐을 하는 참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이분이 남편을 위해서 이 천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천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마지막 천일째 되는 날 바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참 이 전도자가 사람을 가려서 전도를 했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전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가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네, 골목, 소외된 사람들이 다니는 좁은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좀 이 사생적으로 보면은 따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길과 산울가,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다니는 곳인데, 그냥 이방인들이든 소외된 사람들이든 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전도하라, 그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지상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이 다 믿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게 아니죠.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 전도한다면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중요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뿐만 아니라 이 전도는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빚을 갚는 겁니다. 은혜의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박성을 가지고 대상을 구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초청의 대상자를 가리지 말고 초청해야 돼요.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핑계댈 게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꿀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꿀벌같이 전도를 해야 돼요. 꿀벌은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60번씩 왕복을 하면서 꽃을 따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스푼 쉽게 그냥 먹어버릴 수 있는 한 스푼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벌이 36만 번을 반복해서 다니면서 채취를 해야지만 그 한 숟갈의 그 꿀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 쬐끔 해가지고 그 꿀을 만드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거든요. 쉽게 그냥 몇 번 해봐서 안 돼라고 해서 포기하면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모든 거 조금 해보다가 안 돼서 포기한다. 그렇게 그래서 되는 거 없습니다. 되는 거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한다. 결국 그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셀러리맨의 그 판매 실적을 보게 되어지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판매를 잘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중에 12%만이 이 전체 영업사원의 12%만이 열심히 끈질기게 그냥 전화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전부 다 커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 그렇게 끈질기게 하니까 결국엔 전체의 80%를 이루는 그런 실적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돼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